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무언가를 감당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먼저 성령을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하셨고,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다락방에서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오순절은 구약의 절기이지요. 6월절로부터 7일에,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합니다. 50일. 그때 그들이 그날 올 거라는 것을 알지는 못했지만 그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실제로 의도가 있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오순절은 이스라엘의 큰 명절이고, 이스라엘의 큰 명절에는 그들의 규례는 각처에 있던 자들이 가능하면 모두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때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고, 바로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은 임하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 이런 이야기 이제 많이 하고 듣고 하지요. 성령의 도움,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도움과 성령의 충만은 어떻게 다를까? 우선 성령의 도움은 요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요청하지 않아도 항상 옆에 와 있거든요. 우리를 그냥 계속 돕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걸 자각하지 못할 때도 있고 자각할 때도 있지만 성령은 그냥 계속 우리를 도우십니다. 문제는 그 가까이 와 있는 성령의 도움을 우리가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이고, 또 실제로는 내가 자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성령의 도움을 이미 받고 있는 또는 받은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지요. 나중에 생각해 보면 그때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셔서 내가 그때 이렇게 됐구나 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자각도 하지 못하는 사이에 성령은 우리를 이미 도우신 경우들도 있고,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도, 그래서 나중에 자기의 삶의 역사를 가만히 돌아보면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어떤 순간에도 성령께서 그때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셨구나, 이런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12장 3절입니다.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나의 구주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성령은 예수 믿은 자들의 그 마음속으로 오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여기 와 계시지도 않은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받아들이게 하는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계시록에서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께서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그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분은 그가 원하지 않을 때도, 사람들이 원하지 않을 때도, 알지도 못할 때에도 그 앞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두드리시면서 우리를 돕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베드로가 할 때 그가 성령을 받은 상황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께서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죠? 너에게 그것을 고백하게 하는 이는, 너에게 그것을 알게 한 이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성령께서 지금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도우셔서 너로 하여금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이야기지요. 회개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다가 내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 제가 이렇습니다라고 할 때 그가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겠어요? 아니죠. 예수님의 예화를 말로 하면 그 둘째 아들이 나가서 막 함부로 살다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았구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라고 할 때 그것이 나중에 그 아들이 가만히 보면 뭐겠어요?
우리로 얘기한다면 그때 성령께서 나를 도전하시고 나를 건드리시고 나를 이렇게 미셔서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우셨구나, 이런 거죠. 그게 이제 성령의 도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도움이라고 말할 때 그 성령의 도움은 뭔가 옆에서 우리를 이렇게 함께 우리를 좀 도와주시는, 그야말로 이런 거라고 한다면, 성령의 충만은 뭐겠어요? 성령의 충만은 내 안에 함께 하고 계시는 연합된 이런 상황을 말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요단강에서 돌아오셔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며 이제 시험을 받기 시작하십니다. 이건 어떤 상황이겠어요? 예수께서 정말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에 이끌리시면 성령과 함께 잘 연합하여 이렇게 함께 그 일을 감당하셨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보통 사용할 수 있는 말들은 어떤 순종의 상황, 내가 내 존재를 하나님 앞에 잘 헌신하는 그런 상황, 또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하면 네가 기꺼이 네 팔을 벌리고 사람들이 너를 이끌고 네가 원치 않지만 가야 한다면 네, 제가 가지요 하는 그런 상황일 때, 그때가 그가 어떤 존재겠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은 좋은 걸까요? 성령 충만의 경험이 있는 분은 그게 어떤 것인지 알지. 내가 항상 그렇게 성령 충만하게 살진 못하지만 성령 충만할 때 내가 누렸던 그 자유, 그 기쁨, 그 어떤 담대함, 당당함, 이런 게 있지. 그래서 그게 좋은 것이라는 감이 있지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면 그게 뭘 이제 어떻게 알겠습니까? 오히려 굉장히 그건 뭔가 나를 좀 올가맬 것 같은 분위기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하지 못할 것 같은 분위기고, 다 내려놔야 될 것 같은 분위기고, 이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령 충만의 경험이 없을 때 우리가 갖게 되는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성령 충만의 경험이 없으면 그 성령 충만을 경험하면서 봤던 내 삶의 어떤 여러 상황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런 것을 경험한 그 경험이 없으면,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경험이 없으면 우리는 옛 사람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옛 사람이 싫어지지가 않아. 무슨 뜻이냐 하면, 내가 성령의 어떤 충만함이 있을 때, 그런 상태일 때 내게 새롭게 다가온 이런 게 있구나 라고 하는 경험이, 성령 충만의 경험이 없다면 그런 경험 자체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신앙생활을 이렇게 아무리 오랫동안 해도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벌 받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셔, 이러니까 앞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옛날에 좋아하던 것 좀 좋아하지 않고 살아야지 하는데, 그게 여전히 좋아. 사실은 억지로 참으려고는 해. 근데 그게 여전히 좋아. 왜? 다른 좋은 맛이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나에게 익숙하고 근데 조금 뭔가 찔려가지고 참으려고는 하지만 여전히 좋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신수련이나 이런 기도할 때 첫째 주간 보통 그 회개, 죄 묵상 이런 걸 할 때 항상 준비 기도로 드리는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 내가 이런 여정을 통해서 나의 지난날의 나의 그 죄를 싫어할 수 있도록, 그것들이 미워지도록 나를 이끌어 주소서, 이런 기도들을 합니다. 왜? 우리가 그게 싫지 않거든요. 억지로 참긴 참지만 싫지 않으니까 결국 어떻게 돼? 다시 그쪽으로 항상 또 끌려가고 회귀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경험은 없이 신앙의 연류만 쌓였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20년, 30년 했으면 당연히 성령 충만의 경험은 했겠습니까? 못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경험 없이 어떤 새로운 시각, 새로운 어떤 판단, 이런 경험 없이 그냥 신앙의 연류만 쌓였다면 어떨 가능성이 많냐 하면, 그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 실제로는 그냥 하나님 비슷한 것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말 그 하나님과의 확 어떤 그 열림, 뚫림 이런 걸 통해서 했던 경험 없이 그냥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저렇게 주어들은 자기 나름대로 판단한, 경험한 이것이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되니까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 비슷한. 여러분, 하나님 비슷한 것이 아예 하나님이랑 완전히 다른 것보다 훨씬 악한 우상일 수도 있습니다. 훨씬 위험하고요.
하나님 비슷한 것을 섬기는 자들일수록 영적으로는 엄청나게 교만합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깊은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에 관하여는 많이 아는데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셨고 그래서 어떤 규례로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따라야 한다는 많은 사실은 수십 년 동안 해왔는데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의 말로 하면 성령의 충만의 경험을 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 어떠합니까?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실제로는 하나님 비슷한 것, 우상이죠. 그게 바로. 그리고 그들은 교만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의 도움을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충만을 바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들이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으면서?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까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하셨고 이들은 거기에 순종해서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서 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이건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있고 성령의 도움을 받고 있는 거랑은 그냥 그것이 전부인 거랑은 조금 다른 것이죠. 어떤 걸까? 성령의 충만이란. 첫째는요, 성령의 충만은 원해야 받습니다. 이게 성령의 도움과 아주 다른 점이죠. 아까도 말한 것처럼 성령의 도움은,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은 우리가 원하지 않을 때도, 오히려 저항하고 난 필요 없다라고 할 때도 그분은 내 옆에서 나를 도우십니다. 또는 그분이 도우실 때 내가 알지 못할 때도 나를 돕고 계십니다. 근데 성령의 충만은 원해야 경험하는 것입니다. 원한다면 근데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성령의 충만은 공동체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여러분 좀 보세요. 오순절 날이 왔을 때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다. 한 곳에 모여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소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라고 그들이 기도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은 공동체가 아니어도 옵니다. 여기서 공동체라 말하면 교회 안에 있을 때만 성령이 임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공동체에 속한 자들, 공동체의 필요를 아는 자들, 그래서 함께 있는 자들, 그들에게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모를 때에도 아까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아예 모를 때도 성령은 우리를 도우신다니까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근데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것은 공동체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도움이란 결국 여러 상황에서 벌어진다 할지라도 잘 보면 우리의 회복과 관계가 된 것입니다. 아주 본질적으로는 내가 생명 없는 자였다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함으로 생명 얻는 자가 되는, 생명을 회복하는, 거듭나는 존재가 될 때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약한 자, 아니면 본질적인 의미의 악한 자, 선이 없는 자, 생명이 없는 자, 죄된 자, 일때 성령은 우리를 도우셔가지고 회복하게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지만 내 삶이 엉터리고 엉망이고 그럴 때, 내가 회개가 필요할 때 성령은 내가 홀로 멀리 떨어져가 있을 때도 나를 부추기셔가지고 회개케 도우십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 내가 그래서 공동체고 뭐고 다 싫고 그래서 홀로 떠나가 있는 어떤 순간 성령은 우리를 도우셔가지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도움은 우리를 뭔가 많이 무너져 있는 상황 속에서 회복시키는 작업이어서, 그는 홀로 떨어져 있는 경우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도 성령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의 충만이란 결국 뭐냐 하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강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 하셨죠?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면 뭐를 갖게 될 것이다? 권능을 갖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은 독불장군은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홀로 잘났다는, 나 혼자 다 할 수 있어 하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은 그에게 나쁘기 때문에 그래요. 맥락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단순하게 얘기를 해서 나폴레옹이 나에겐 불가능이란 없다 이런 자
나 혼자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권능을 주시겠습니까? 다시 말해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 권능을 주시겠습니까? 주시지 않습니다. 그가 나빠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충만은 더불어 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자들. 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니까. 내가 혼자서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구나라는 걸 아는 자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디에 있는 자들? 그래서 이 공동체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죠. 근데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공동체를 통해서 주시지만 개인적인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뒤에 보면 어떻게 임하셨다고? 그렇게 그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성령의 충만으로 오셨지만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라고 말하잖아요. 이 말은 어떤 집단 상태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같이 막 성령을 구한다고 그냥 성령이 이렇게 도매금으로 이렇게 딱 와가지고 여기 있었더니 그냥 성령을 받았더라, 충만해졌더라 이런 건 없다는 것이죠. 공동체의 필요함을 알고 공동체가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이 서로의 중요한 것을 알고 함께 성령을 구하지만 개인적으로 받습니다. 내가 홀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묻어갈 수 없는 것이죠. 어떤 집단 흥분 상태 이런 거는 전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원해야 받습니다. 이 함께 공동체의 소중함을 알고 많이 다르지만 서로 그래도 이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 지금 내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충만케 하시면 그것이 더 분명해 보일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리고 진짜로 원하는 간절히 원하는 개인에게 그 성령은 충만하게 오십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성령의 충만은 자각할 수 있어요. 이것도 역시 도움과 다른 거예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보면 뭐 호련히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 같은 소리도 있고 가득하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도 보이고 각 사람에게 임하고 이건 어떤 현상으로 보여지고 있지만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전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너희들에게 성령이 충만해질 때 그때 너희들은 성령에 내가 좀 성령으로 충만하구나라는 것을 자각할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도 말한 도움은 내가 성령의 도움을 받는지 모르면서도 도움을 받고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그러고 보니까 2달 전에 성령으로 충만했었네. 그때 내가 삶이 그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었는데 그때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지 몰랐네. 이럴 수는 없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을 자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현상이 있거든요. 첫째가 뭘 것 같아요? 기쁨이에요. 영적인 기쁨이죠. 이게 어떤 혼의 기쁨과는 달라요. 내 감정적인 기쁨, 내 어떤 의지, 생각의 기쁨과는 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 기쁨은 때로 깊은 슬픔으로 올 수도 있어요. 내 감정으로는. 깊은 탄식으로 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나 자신을 가만히 바라볼 때 이게 깊은 슬픔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정말 깊은 탄식으로 내게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만 끝나진 않아요. 그 기쁨과 함께 오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오는 자유와 가벼움을 다른 말로 하면 그걸 평화라고 해요. 예수님의 평화, 평안. 여러분 그런 자유는 우리를 성실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조급하지 않아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의 성실한 이유가 조급하기 때문인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뭔가 안달이 났기 때문에 내가 막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뭔가 이게 정확하게 보여요. 훨씬 더 잘 보여요. 그래서 이렇구나가 보이기 때문에 더 잘 열심히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운동하는 사람들의 지도자들이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말이 뭐예요? 힘 빼라 이거예요. 힘 빼야 더 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것에 눌려가지고 막 조급하고 불안하고 빨리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성실할 때 그 성실은 별로 힘이 없어요. 괜찮구나. 이런 자유가 있을 때 그때 정말로 우리는 더 성실하게 잘 살아갈 수 있어요. 사탄, 어두운 영의 세력도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이 세상의 권세 잡은 그 어두운 영도 우리에게 그 영적인 기쁨을 줄 수 있어요. 다르죠.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진짜 자유와 평화, 잘 성실할 수 있는, 조급하지 않은, 사실 나 혼자 할 수 없다는 걸 아니까 그저 내가 주님 옆에 잘 붙어서 따라가는 것 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걸 아니까 점점 주여 나를 도우소서가 아니라 주의 일에 내가 잘 동참할 수 있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로 바뀌니까 훨씬 자유롭고 평화로워요. 겸손해요. 근데 어두운 영, 악한 영이 주는, 사단이 주는 기쁨은 우리를 교만하게 해요. 그 사단의 기쁨은요, 내가 되게 잘난 것 같아져요. 교만해요. 내가 다 아는 것 같고 내가 다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대로 우리를 빠뜨리죠. 그것도 기쁨이 있어요. 사실 기쁨은 매우 영적인 감정이에요. 근데 사단으로부터도 기쁨의 감정은 옵니다. 교만하게 하죠. 집착하게 하죠. 그러니까 자유롭지가 않은 거예요. 가볍지가 않은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게 될 때 오늘 성경은 또 하나의 현상이 나타날 거라고 말하는데 그게 뭐였죠?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이게 이전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시죠?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했다 이렇게 말해요. 뭐 뒤에도 이제 방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때 제가 전체방에 올린 것처럼 성령 받은 증거가 방언이라 이랬어요. 그래서 뭐 각 기도원마다 방언 받으려고 엄청 사람들 몰려다녔습니다. 어느 기도원 가면 방언 받는다. 근데 그 방언이 뭐냐면 랄랄랄랄랄 뭐 이거 있잖아요. 이거 받느라고 뭐 어떻게 하고 어떤 뭐 목사님 아니면 또 어떤 뭐 그 신심 깊은 권사님한테 기도받으면 방언 터진다 이래가지고 막 한참 그랬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왜 오순절날 성령은 오셨고 오순절날 오신 그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 나타난 현상이 방언인데 실제로 여기서 뭐라고? 각기 다른 언어. 그 뒤에 보면 여러분 여러 나라에서 사람들이 왔잖아요. 여러 나라에서 사람들이 왔는데 그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인 이 제자들이 방언을 받더니 누구는 영어로 말하고 누구는 불어로 말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일을 알지 못하는 그러나 이스라엘에 그 모인 많은 각 나라에서 모인 사람들이 이 제자들을 통해 그 예수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언어가 다 다르니까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면서 갑자기 뭔가를 싹 여신 거죠. 그 언어가 가능했었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러고 나서도 제자들은 막 7개의 언어를 하고 이랬을까? 이 순간에 벌어진 일이고 제자들도 그때 자기가 했던 그 언어가 무엇인지 나중엔 잘 몰랐을 것입니다. 이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렇게 사용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은 내가 놓여있는 그 어떤 현상과 상황 속에서 가장 적당한 선택과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지 성령에 충만했더니 이런 것도 갖고 이런 것도 갖고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하여튼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영어로 그 방언이 터졌다고. 얼마나 좋아요. 그거 요즘도 일어나면 막 교회 불어 방언 뭐 막 영어 방언 이런 거 합니다. 그럼 사람 엄청 모일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방언 7개 합니다. 이게 7나라 언어 할 수 있습니다. 막 이런 거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이때 그러신 거죠. 그러면 지금은 방언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다른 언어인데 실제로는 뭐냐면 각자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그게 뭐겠어요? 나만의 어떤 것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겠죠? 그 없던 게 새롭게 생겨나가지고 아니 우리가 지금 다 뭔가 가지고 살고 있어요. 내게 허락하신 것이 있어. 재주지요. 그냥 조금 잘할 수 있는 것 아니면 잘할 수 있는데 알지 못하는 어떤 것들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근데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면 다른 말로 하면 나다워지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던 그 어떤 것이 하나님의 어떤 에너지와 같이 잘 뭉쳤을 때 이게 권능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나랑 저 사람이 같은 거를 가지고 있어도 달라요. 나랑 우리 승미자매가 같이 뭔가를 잘할 수 있어. 뭐 간단하게 노래를 잘해. 그래도 나의 노래와 저 사람의 노래는
우리가 각자 어떤 자리에서 어떤 사람들과 있느냐에 따라서 그 형태는 전혀 달라질 수 있어요. 같은 것도 달라져. 다 자기만의 독특함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좋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모이면 공동체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정말 조화로워지는 거죠. 훨씬 조화로워지고 그게 더 온전해지는 것이죠. 다 다른 자들이 모이는데 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돼서 그다워져. 그들이 이렇게 같이 모여 있어. 그러면 참 조화로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참 보기에 좋았다. 그 보기에 좋았다가 뭐예요? 참 조화롭구나,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충만해졌을 때 우리는 잘 조화로워지고, 그러므로 이 공동체는 더 온전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의 영역, 서로의 역할을 다 인정할 수 있어요. 내가 더 잘하고 쟤는 잘 못하고, 내게 더 멋있어 보이고 더 귀하고 저건 좀 별 볼 없어 보이고가 아니에요. 다 귀해. 왜? 그냥 그 사람이 하나님과 만나서 만들어진, 성령의 충만으로 만들어진 권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결국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핵심 이유들이 뭐예요? 끊임없는 비교와 경쟁이잖아요. 근데 내가 나다운 것에 감사하기 시작하면, 바로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상대방다운 것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비교와 경쟁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나는 나대로 귀하고 쟤는 제대로 귀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달라. 다르기 때문에 만났어. 만나기 때문에 제3의 어떤 것이 가능하구나라는 걸 알게 돼. 그러니까 서로가 참 소중하고 나도 소중해.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내가 맡은 일이 소중해. 더 정확하게 그런 사람들은 내게 맡겨주신 일이 소중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잘 성실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능력의 열매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건, 사람들이 다 놀랐잖아요. 놀란 게 얘네들이 뭔가 대단한 것을 해서 놀란 건 맞지만, 갈릴리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언어로 말하지? 해서 놀랐지만, 이들이 정말 이렇게 확 놀라게 된, 그들이 감정적으로 아니면 그들을 보면서 호기심을 갖게 된 이유는 얘네들이 내가 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하네, 이거예요. 나에게 뭔가를 알려주네, 나를 깨닫게 하네, 얘네들이 나에게 관심이 있네, 이런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이 땅의 영향력이 있다고 할 때 힘을 가진 자들을 영향력이 있다고 그래요. 많은 사람을 자기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을 영향력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진짜 영향력은 나를 자랑하고 나를 강요해서는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영향력은 나의 어떤 것이 그에게 들려야 돼요. 그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배려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게 됐을 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능력이 있어요. 충만할 때 경험하는, 뭐냐면 상대방의 아픔이 보여요. 그 상대방이 지금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도 보여요. 그 아픔 속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함께 할 수 있는지가 보이고요. 그게 내 방식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가장 합당하게 내가 다가설 수 있는 게 뭔가가 그땐 보이기 시작해요. 그전엔 내 방식으로 했거든. 내가 옳다고 그랬거든. 내가 좋은 건 막 좋은 거라고 그러고 내가 싫은 건 그걸 뭘 좋아하냐고 막 이랬거든. 그런데 그러지 않을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되게 평화로워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그는 나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 그런 권능을 주신 성령의 하나님께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좋은 사람이 보여요. 이전엔 내가 좋아했던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 좋아하는 사람들과 좀 달라요. 같을 수도 있겠지. 무슨 뜻이냐 하면,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요, 아, 이 사람이 참 귀하구나, 이 사람이 참 나에게 소중하구나, 이 사람이랑 내가 친구가 돼서 가는 게 그게 맞구나, 그래서 만나게 하셨구나라는 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 좋은 사람들은, 성령으로 서로 충만해가지고 좋은 친구가 된 사람들은 시간이 갈수록 너무 좋아. 아, 이 사람을 참 하나님께서 정말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키라고 보내셨구나. 나도 이 사람의, 이 공동체에 막대기와 지팡이로 서 있으라고 나를 이 사람들과 또는 이 공동체와 만나게 하셨구나.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좋은 친구만 생기면 좋은데 어떻겠어요? 새로운 적도 생기는 거죠. 오늘 보면 13절 여러분 좀 보십시오. 13절을 보면 어떤 이들은 조롱해요. 그들이 뭔가 나타나는 모습이 이전과 다르고 뭐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그들의 적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우리를 좀 낯설어하고 좀 싫어하기도 하고 이런 적들이 생깁니다. 아주 현실적인 적들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전까지 나랑 같았던, 아주 친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나랑 좀 거리감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왜? 성령의 충만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가치관을 갖게 하거든요. 성령의 충만은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다른 관점을 갖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내가 성령의 어떤 충만함과 하나님의 사랑, 그의 어떤 위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기 전에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와 그렇기 때문에 내게 보였던 관점이 그랑 똑같은 것을 여전히 갖고 있는 사람들과 이게 뭔가 좀 관계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예전에 그토록 즐거워했었는데 이젠 그게 별로 즐겁질 않아. 그리고 같이 즐거워했던 사람들과 자꾸 뭔가 삐걱거리는 느낌이 있어. 어쩌겠어요. 그걸 감수할 수밖에 또 없어요. 항상 말했죠. 예수를 믿게 됐을 때 우리에게 생기는 적은 이전까지는 가장 친했던 적이에요. 그래서 그걸 극복하는 게 잘 쉽지도 않다고요. 제가 몇 번이나 말했잖아요. 학교에서 이제 공부 그동안 안 하고 뺑뺑 놀다가 이제 또 공부 좀 해야지 작정하고 있는 애의 가장 큰 적은 이전까지 같이 놀던 애들이에요. 그래서 네가 무슨 공부냐 임마, 네가 나랑 어떻게 놀고 내가 너를 다 알고 너도 나를 다 아는데 뭐 뒤통수 와서 치고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각오해야 돼요. 뭘? 내가 그동안 참 친하고 좋았던 사람들이 내 적이 될 수도 있고, 뭐 적이라는 게 원수가 돼가지고 서로 뭐 죽이네 살리네 꼭 그렇게 되겠어. 아주 미묘한 관계들이 있잖아요. 이전까지 되게 막 좋았는데 뭔가 약간 어색해지는, 이전에 그냥 만나면 편안하고 좋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좀 긴장되는 이런 것들을 극복하지 않으면 이걸 지켜나갈 수가 없어요. 물론 성령의 충만은 우리를 지혜롭게 극복하는 길도 또 열어주시긴 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충만, 맨날 우리가 말로는 많이 듣는 그 경험이 없이는 이 땅에서 예수 믿는 맛을 모르는 거예요. 왜? 성령의 충만일 때에만 경험할 수 있는 그 기쁨, 그 자유가 있거든. 근데 이건 우리가 이 땅에서 노력해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보다 내가 좀 더 뭔가를 잘하게 되면, 좀 더 내가 좀 내 공간이 생기게 되면 그 기쁨과 자유가 생기는 그런 게 아니거든.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건 성령으로 충만할 때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의 경험이 없으면 맨날 우리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기쁨이 어떻고 자유가 어떻고 말 많이 하잖아요.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렇게 신앙생활이 쌓이게 되면 자기 나름대로의 기쁨과 자유를 여전히 찾고 있어. 근데 그건 약간 모습은 다를지 모르지만 결국 이전에 내가 추구하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이 교회에서 왜 그 기복신앙이라고 그 구박받는 이유가 그게 뭐예요?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도우셔서 내가 뭘 하게 하소서. 근데 그 기쁨과 자유가 성령의 충만함 자체가 주는 그 본질적인 기쁨과 자유가 아닌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충만을 경험해야 그 자유와 기쁨, 그것을 알고 그것을 알아야 실체가 보입니다. 나도 보이고 이 세상도 보이고, 그래서 때로는 더 슬플 수도 있고 탄식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자유로워져. 그렇지만 내가 안달하지 않아. 빨리 고쳐야 된다고도 아니야. 어차피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걸 아니까. 여러분 그 경험을 구하십시오. 원해야 경험한다 했죠. 공동체의 소중함을 여러분이 인정하시고 공동체에서 함께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다고 해서 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이렇게 만나게 하셨다면 우리가 같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참 소중하게 여기고, 시간이 갈수록 이래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구나가 분명해지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하소서. 그런 우리들을 통하여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회복되고, 그런 우리들이 세상에 나갔을 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그리고 바로 그런 우리들을 통해서 이 땅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들도 성령을 구하게 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소서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합시다. 주님, 자칫 우리가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고 그랬기 때문에 내게 만들어진 하나님 이미지, 어쩌면 그것은 아예 하나님이 아닌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수 있다고 하는 그 기쁨과 자유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주께서 내게 오실 때 내 안에 생겨나는 것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고 간절히 그것을 원할 수 있도록, 정말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더불어 함께 모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궁금해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 시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만들어진 각자 다르지만 조화로운 그런 삶을 통하여 이 땅에서 쉽지 않지만 잘 넉넉히 이겨내며 살아가는 그 이김이 오히려 평화를 가져오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도 바로 내가 누리고 있는 그 기쁨과 자유가 전해지게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